요즘 인사 중에 참 좋은 인사가 원더풀입니다. 원더풀이 뭐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려나가라고 우리 청년들이 원더풀 그럽니다. 여러분 저에게나 또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원더풀의 하루가 되어서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려나가는 이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슬픈 소식입니다. 아침에 맥모닝을 드리려고 어제 광고도 드렸습니다. 맥모닝 집에 갔더니 한꺼번에 이만한 숫자를 줄 수가 없대요. 내일은 된다고 그래서 오늘 계약금을 걸고 내일 찾기로 했습니다. 오늘 배고픈 분들 내일까지 참으셔야 되는데 견딜 수 없는 분은 저에게 오시면 몇 분은 갈 수 있고 몇 분은 살 수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안구의 습기 차는 안습의 날이 되게 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또 하루를 지내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초에 동력 목회자들에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카톡으로. 저희 동력자들이 대답을 거의 해준데 한 분이 재밌게 왔습니다. 제가 아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 니도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카톡 이게 문자 쓰다가 그냥 넘어간 거잖아. 목사님도 써야 되는데 님이 빠져가지고 목사 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빨리 쳤구나 확인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도 제가 또 장난을 걸었습니다. 문자로 보내지 말고 물자로 보내세요. 이래 보냈더니 나중에서야 위에 자기 걸 읽어봤나 봐요. 아까 죄송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타로 잘못 쳤습니다. 늦게서야 이제 저는 이미 알고 이해하고 지냈지만은 그분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괜찮다고 문자 말고 물자가 있지 않냐 다시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 우리가 표현하는 어느 한 단어 한 문장이 상대방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아픔도 줄 수 있다. 참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기왕이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예뻐하는 말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늘 좋은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보내주신 문자 31,173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절수가 31,173절. 하나님은 31,17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내주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크게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툭툭 튀어오르는 듯한 이런 느낌. 두더지 게임 하면은 두더지 머리가 이제 올라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내게 그날 와서 닿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다 나는 행복한 자구나. 내 행복을 누가 가져다 주겠습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자로다. 내가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시체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만났습니다. 우리 서로가 나도 행복해야지만 너도 행복해. 우리 구성원들이 다 행복해야지. 우리 팀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솥밥을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서로가 행복한 자로다. 너도 행복한 자고 나도 행복한 자로다. 초기 교회 때에 그 박해가 참 많았습니다. 박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만나면은 인사가 뭐냐? 티테디오스 이 말은 넌 염려에 해방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티테디오스 이순창 하면은 이순창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심순애 하면은 티테디오스 심순애 하면은 심순애 너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로다. 이게 환란이 많고 박해가 많고 고통이 많은데도 만나면은 너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박해가 있어서 언제 붙들려 갈는지 언제 죽을는지 언제 재산이 몰수될지 언제 재산이 또 여러분 손해를 있어서 뺏길지 모르는 상태에 이런 상태 속에서 티테디오스 순창하면서 나를 서로 격려하고 너를 격려하면서 살아갔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자로다 하면서 내가 내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가며 오늘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는 좀 다르니까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저는 4시에서 4시 20분이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구리무 바르고 스프레이 뿌리고 거울을 보면서 제가 티테디오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또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처럼 이순창 너는 행복한 자. 한동안에 이름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데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고추장이라고 불러가지고 맨날 고추장 목사님 고추장 목사님.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지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고추장이라고 이렇게 놀림받나 했는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전주에 가면은 빙상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주 시민 집회를 했는데 그날 한 6천 명이 모였어. 기도를 빡세게 하고 막 설교를 은혜롭게 내 딴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앞에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그분들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표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주 빙상 경기장에 왔던 사람 중에 전라북도 순창 출신이 많은 거예요. 국회의원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고 군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순창군에서 당신을 순창군 홍보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얼마나 좋아요. 맨날 놀림받다가 이제는 들림받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케이 하고 그때부터 순창군 홍보대사가 되어서 딱 10년간 제가 순창군 홍보대사로서 전라북도 도민이 그 당시에 186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76만 원, 한 10만 명 줄어버렸는데 제가 그때부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순창 고추장, 쌈장도 순창 쌈장, 장아찌도 순창 장아찌, 고추장은 순창 고추장, 목사는 순창 목사 이러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면서 내 슬럼프에서 빠져서 오히려 감사의 길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름을 잘 지어줘서 이런 고민은 없지만은 나름대로 나를 얽매고 나를 누르고 나를 근심케 한 것이 뭘까? 괴테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파우스트라고는 책에서 보면은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심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염려라고 나오잖아요. 이 염려는 헬라어에 들어가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찢는다 이런 뜻입니다. 찢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썼어. 내 딴에는 잘 썼는데 뭔지 모르게 좀 부족해. 그러면 확 찢어버리는 거. 이 염려는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으면서도 내 스스로 찢어버리는 거. 이거를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루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에게는 숨을 쉬고 있는 순간 또 있는 동안은 전부 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 저것 때문에 염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여러분 골 때린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골 때린다. 아이씨 오늘 다 싫고 그냥 골 때리고 어떨 때는 골 때린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죠. 멍 때리고 있고 참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하는데 괴테의 말을 빌려보면은 이 근심이 누구의 친구냐 하면은 마귀의 친구인데 내 친구로 오는 거예요. 또 염려와 골 때리는 것은 사탄의
친구인데 내 친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한 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염려하는 우리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여러분 공중의 새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우리 집에 그 추녀 끝에 제비가 있었거든요. 이 제비가 새끼를 부화하면은 노란 입인데 애미가 어디서 벌레를 많이 잡아오는지 그 계속 새끼 몇 마리 되는데 5마리 10마리도 되는데 다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제비가 새끼에게 하루에 작은 벌레부터 큰 벌레를 몇 번 물어다 주는 한 마리당 150개 작은 벌레까지도 150개를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어떤 책을 이제 검색을 해다 보다 보니까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가 얼마나 많을까. 그 조류의 종류는 1000억 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1000억 마리도 넘는데 하나님이 저것도 먹이시고 살린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지 않을까. 염려가 나를 찢어버린다면 감사가 나를 붙여주는 것이고 염려가 나를 망가뜨리게 한다면 감사와 믿음은 나를 생동케 하고 생성케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명의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중학교 근무할 때 발에 암 걸린 발목에 암이 걸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3학년인데 홍인숙이라고. 아 이거 참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요즘 같으면은 항암 치료가 발달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안 되면은 다리 부분을 잘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장래가 구말리 같은 여중생의 발목을 자라 다리가 발이 하나 없다. 뭐 슬픈 일이죠. 근데 이 여학생이요 기도하고 성령 안에 살아 그런지 얼굴이 편한 거예요. 너 걱정 없나? 아, 그래도 자라다 살 수만 있으면 고맙죠.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게 전이가 돼서 위로 올라가니까요 발목을 또 자른 거예요. 나중에는 무릎까지 3번을 절단했는데 끝내 그는 더 좋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임종 전에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지금 다리를 3번 절단하고 완전 절망 속에서 그나마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가니까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것 아닌 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그 학생 인숙이가 나에게 선생님 난 더 좋은 천국 가요. 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와서 병원 복도에서 입원실 복도에서 우리가 통곡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갔다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죽어가는 여중생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런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구나. 진짜 염려에서 해방된 학생이구나.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가지면서 예수 안에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의 든든함이 오늘을 이기게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며칠 후면은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오늘 만물의 영장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분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 쓰레기통에 휴지 던지듯이 집어 던지거나 내 자신의 삶을
컴퓨터에 잘못된 걸 밀어버리거나 하는 것처럼 내 삶을 밀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하여금 새 희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염려에서 해방된 나 자신, 그래서 초기 교회 박해 속에서 디테디오스 하면서도 웃음을 가지고 나갔던 선배들의 믿음, 죽음과 마지막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예수 붙들고 살았던 분들을 본다면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 얼마나 고마운 삶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앞을 전혀 못 보는 전맹이 25만 명입니다. 귀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완전 듣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명성교에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KTX를 타고 밀양을 갔습니다. 밀양의 농아인 교회입니다. 35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제가 순서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도 없고 전부 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부 다 수화를 하잖아요. 수어라 그러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의 웃음보다 그들의 웃음이 더 많은 것을 유심히 보면서, 그래, 나도 많이 웃어야지, 나도 많이 웃어야지. 참, 제가 40년 전에 수어를 배웠거든요. 40년 전에 20살짜리 농아가 저에게 수어를 가르쳐 줬는데 목사가 되어서 거기 왔더라고요. 이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또 장가를 잘 가서 이대 이화여대를 나온 건강한 학생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목사가 되어서 동남로에 목사로 되어 있고, 하남에다 커피숍, 뭐 카페 125, 카페 125를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13개국에 선교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 전부 다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웃어가면서도 저렇게도 살려고 노력한다면,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강원도 태백에다가 1만 평 땅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명이나무를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명이나무는 알지 뭐죠? 울릉도에 나오는 나무인데 명이 길다고 해서 명이나물이에요. 이걸 길러서 판매, 장아찌 만들어 팔아서 커피 팔고, 그 다음에 장아찌 만들어 팔아서 13개국에 선교를 한 거 보면서, 그래, 저렇게 듣지 못하면서 말도 못하고 손가락으로 불만 끄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불만 끄면은 볼 수 어떻게 안 되잖아요. 수어가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저렇게 웃으며 살아간다면 오늘 나는 너무 땅의 것 가지고 매여 있고 육의 것 때문에 나는 너무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KTX 타고 서울로 그날 밤에 올라오면서 그날따라 생각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라고 기차가 너무나 추워서 35분 연착되더라고요. 늦게 지연 운행이 돼. 하나님, 지연되는 것도 나로 하여금 감사의 시간을 많게 하려고 하나 봅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 근심, 세상의 노래도 있잖아.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근심이 있다면 지우개처럼 지워버리고 우리 다시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 거룩한 십자가 사랑 붙들면은 여러분 염려가 노래가 되어지고 염려가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한 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갑시다.